네. 자, 우리 다 같이 또 소리 질러 볼까요? 우리 또 소리 지르는 거 하면 또 우리 아이들이 끝장나거든요. 자, 준비됐어요? 자, 뭐라고 외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어른들도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자, 우리 카메라는 좀 여기 회중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비춰봤자 아무 좋을 게 없어요. 네. 자, 우리 다 같이 준비됐어요? 좋아요. 자, 우리 다 같이 외치는 거예요. 시작. 예수님이 네, 그 귀가 고막이 나갈 것 같은 그런 네, 네, 우리 친구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자, 라이브 방송에 여러분 다 나가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네, 좋아요. 네. 자, 이제 네, 저를 비춰주셔도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에서는요 최초의 부활을 목격한 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 여인들과 제자들을 조금 대조해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11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믿지 못했을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놀라운 그 사역들, 기적들을 수없이 봤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본 경험이 있는데 왜 믿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은 그 여인들의 전해준 말이라고 해서 혹시 무시했을까요? 그럼 기분이 나쁜 우리 여성분들이 또 이제 발끈하실 수 있는데, 당시 그 유대 문화에서는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조건이 좀 있었는데, 보통 신명기 19장에 등장하는데 보통 두세 명의 남성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정 증인으로서 여성은 자격이 없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지금 여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부활의 그 진정성과 하나님의 선택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이것이 성경이 2000년이 지금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 부활체를 최초로 목격한 이들이 여인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여인들은 직접 봤으니까 믿은 거 아닌가? 나도 보면 당연히 믿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 여인들이 과연 부활의 말씀을 믿고 그 때를 맞춰서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만난 것은 아니죠. 그죠? 부활하실 걸 알고 만난 것은 아닙니다. 또 우연히 이 골목을 귀퉁이를 탁 돌았다가 예수님을 탁 마주친 것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친히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행동이죠. 저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여인들을 선택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선택한 이유요? 거기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확실하죠.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 다시 말하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을 준비는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그것을 믿고 바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전했다라는 그 기록을 성경이 다시 증인으로서 여인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증거품으로 우리에게 그 여인들이 나의 첫 번째 증인이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또 증인을 해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회적으로 발언권이 너무도 미약했던 그 여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세상에 전파가 되었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두 가지 이유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자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그리고 아예 믿지 못했어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을 믿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어려워가지고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확실한 것을 믿기에도 우리는 참 어려운 여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께 믿음이 없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아시는데도 왜 알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말하자면 오늘 제자들이 11절에서 믿지 않았다고 되는데 12절에 보니까 그래도 그 중에 확인하려고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이 제자들도 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확실히 믿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달려간 사람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최소한 가서 확인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이 없으면 내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린 무엇이라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조금 늦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물이 참 맛있어요, 우리 친구들. 어지간하면 그냥 계속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친구들이 제 물 먹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까봐 제가 물 좀 마셨습니다. 여러분 좀만 참아주세요. 자, 좀만 참아주세요. 잘하고 있어요. 지금 와준 게 고마워요. 자, 도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도마 알아요? 도마. 그런데 옛날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 도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른 제자들은 지금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만났어요. 그러니까 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했는데 도마는 그걸 딱 듣고 나는 내 눈으로 그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이렇게 대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 창에 찔린 그 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고백을 받아주시면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구나.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은 도마를 비난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우리 같은 이들을 위한 격려의 말씀이자 약속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고 믿으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 본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여러분들은 최소한 도마보다 훨씬 큰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행복하게 하시고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리 연약하고 미약한 사람일지라도 믿음은 그 능력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세상을 능히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이 이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도 확실히 믿은 것인지 믿지 않은 것인지 애매하고 불확실한 그 제자들의 모습과 달리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아도 믿어주지 않아도 또 보지
못하였어도 확신에 찬 소리를 외치는 여인들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전할 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들을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고민을 하기에 앞서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인데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세상적인 나의 위치나 조건을 갖추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 확실한 진리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가장 강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살아계심을 믿고 함께 하심을 믿고 일하심을 믿는 것, 그것을 내가 믿고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서든 누구 앞에서든 그것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든 어디에서든 늘 동일한 증언을 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증인이 증언을 번복하면 채택이 되지 않겠죠. 늘 같은 기억을 가지고 같은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딱 그거 하나면 됩니다.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있으면 누가 어디서 물어봐도 늘 동일하게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언젠가 다시 이곳에 오실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한치의 우리는 오차도 없이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늘 말할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높아지더라도 내가 이제 영향력이 있구나 라고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 낮아졌다고 해서 내가 이제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겠구나라고 비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믿음을 고백할 뿐인 것이죠. 이 부활신앙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셔야 하는 것이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남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 누군가에 대한 소문들, 뒷이야기들을 들을 때는 참으로 순수한 믿음을 갖고 들으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믿게 될까요? 남의 이야기들은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믿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믿기 싫어도, 믿을 수 없어도, 보지 못해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의 부활은 여전히 부활이고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는 이들의 고백에 우리도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작을지라도 주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부활의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참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는 연약한 이들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기억합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어떤 겉모습들, 사회적인 평판들, 그런 모든 것들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내가 부활을 믿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요구되는 믿음인 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